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순결하게 하시옵고 더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같이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포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욥기 결론 부분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는 화목과 회복이 따라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2021년으로 끝나고 신년부터는 또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은 욥의 회개였습니다. 욥은 무엇을 회개하였을까요? 그것은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라는 것이 매우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본질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의 회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것들, 자기 의로 또 가득 차 있던 자기의 본질을, 즉 원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내 중심으로 나의 의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우신 그 심판주가 변하여서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또 화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욥을 정죄하였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형제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 모두의 회복을 동일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웃과 화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과의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세 친구의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대표격인 엘리바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화해의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왜 욥보다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항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번제를 받으시고 세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는 것, 그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개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거나 소유의 갑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그렇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풀리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중보의 비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욥의 회개와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는 교제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회복도 주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에, 원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11절에서는 욥을 정죄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진정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를 다 잃은 그 큰 슬픔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는커녕 그 조롱을 했던 그 지난 날을 사과하고 위로하며 같이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들이 사과와 또 축복의 뜻으로 예물을 욥에게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과 형제 간의 화목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십계명과 동일 반열에 있는 주님의 대헌장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욥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제사장적인 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축복도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그들의 상처를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정확하게 2배의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3절에는 또한 욥에게 그 자녀를 잃은 수만큼 또 10명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특이한 점은 7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3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딸들에게도 그 오라비들과 똑같이 기업을 주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남성 위주의 문화가 지배하던 이 시기에 욥의 딸들에게 아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기업을 주었다는 이 말씀 참 특이한데요.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그 욥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남존여비나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정보를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고 하죠. 비둘기란 뜻인데요. 순결함을 뜻합니다. 둘째는 거시아라고 되어 있죠. 계피 향료를 뜻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관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아란 이름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게렌 합북이라고 하죠. 이것은 화장의 도구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땅에서 140년의 일생을 보냈는데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묵상을 마치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는 모습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거친 언어로 나의 솔직한 감정으로 그 앞에 나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어떤 어줍지 않은 위로가 도리어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죠.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을 돕고자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교리를 가지고 변호하는 그 친구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질문하며 때로 하나님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질문을 던지는 이 욥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욥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욥은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침묵하고 돌아서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중심된 그러한 세계관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잠실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륜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에서 매년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전국에 1만여 개의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또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설교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23일간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간증하였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순간에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별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극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들, 그 고백들,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셨다고 선교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30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집사님도 계시죠.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또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붙듦으로써 나의 믿음을 주님께 확실히 증거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세상을 향한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중보자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얼마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욥과 같이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또 2022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